어제 미세먼지도 없고 초미세먼지도 없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죠. 어제 우리 유아부 또 유치부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또 위원부 아동부 초등부는 우리 그 북한산 자락길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3월 한 달 내내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우리 아이들 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며 우리 교육자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미세먼지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다만 기상청은 좀 미안하지만, 자, 이처럼 우리가 3월달, 이제 4월달에 산수유도 피고, 이제 벚꽃나무도 이제 막 이제 필 텐데, 아무리 이 세상에 미세먼지가 가득한다 한들, 나무는 이제 잎사귀를 내고 또 꽃을 피웁니다. 또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이들은 아름다운 꽃망울로 터뜨려서 또 삶에 지친 이들에게 또 쉼과 미소를 안겨다 주죠. 왜요? 그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식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새겨주신 DNA 때문입니다. 이 식물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숙명 혹은 운명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미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보면 연초가 되면 늘 점집에 가서, 안 믿는 분들은 점집에 찾아가서 올해 혹시 삼재가 꼈나를 확인하죠. 삼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러면 삼재가 낀 날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님 이제 절에 가셔서 부적을 왕창 사오셔서 온통 집에 다 부적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제 베개에도 또 이 이쁜 주머니를 하나 만드셔서 속옷에도 차라고. 왜냐하면 그 재앙을 피하고픈, 이건 운명이다, 숙명이다라고 해서 재앙을 피하고픈 그런 미신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운명이나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법칙보다 더 강렬한 그러한 것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공기를 뚫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 그 기도가 오늘 계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능자의 중보기도 때문에 환난 중에도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죠.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가리켜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목자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남기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 우리의 인생과 또 역사에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또 나의 지나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떤 운명보다 어떤 자연법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우리 첫 번째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죠. 그 때가 가까워지자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고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예를 들어 연말에 방송국 그 어떤 시상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꼭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상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연예인의 어떤 재능이나 어떤 인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에게 내재된 무한한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한 탁월하심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의 내재된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내재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자신의 영광으로 간주하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셨냐면 만민, 즉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났을 때에 의사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시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3절에 따르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니 알다라는 단어는 깊이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체험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 십자가가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또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또 십자가는 버려짐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 영생을 누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을 살릴 그날을, 그 때를 간절히 고대하셨죠. 그래서 그 때가 다가오자 비록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끄러운 저주와 같은 십자가였지만 아버지께 기도하자.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갖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예수님의 영광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빨리 우리 남편이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혹은 방황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든지, 또 과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였지만 어떤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낙심하여서 방황하는 이들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저 천상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얻은 나의 영광입니다. 저들이 빨리 당신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나의 VIP 전도 대상자들한 기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랑과 선행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엔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통해 응답되고, 두 번째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고 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와셨고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라고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또 예수님을 버릴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따르면 이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고 계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 학습 또 세례 입교교인의 응답을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천상에서 지금 주님, 우리 서롱성에 우리 학습 입교 또 세례받은 나의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했고 또 내가 이들에게 준 말씀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기도를 올리심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또다시 제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주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아시다시피 저는 무지 연약함도 많고 미성숙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고 타락한 본성도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저 보시고 교회를 맡기신 게 염려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 같은 것이 목사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경철아,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거란다. 내가. 그 비슷한 말씀을 지난번 기도부흥성회 때 조광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목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전능한 주님이 붙잡고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의 생생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CCM 가수 중에 박요한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전도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은 부모님에 의하여 입양된 자라고 38년 만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입양을 할 때에 공개 입양을 해요. 그리고 입양은 축복입니다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가정을 이루는 방식 두 가지, 하나는 출산을 통해서, 하나는 입양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이 지금은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입양은 축복이다라고 해서 일찍부터 가르쳐줘요. 그리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 박요한 전도사님이 입양될 때만 해도 입양에 대한 편견들이 많아서 그 부모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비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 입양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 임신했어. 거짓말로 말하고 실제로 10개월을 보냅니다. 가짜 임신. 그리고는 나 낳았다고 거짓말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17년 동안 비밀로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가 이걸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부모가 얘기하지 못하고 전도사님의 사촌 동생이 형 입양됐다며 그걸 얘기해 버렸어요. 그 순간 이 전도사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모에게 가서 나 입양된 거냐고. 그럼 그때 부모가 미안하다, 너 정말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서 얘기하면 됐는데 이 부모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입양이 부끄러운 죄를 진 것 마냥 이게 미안하다 그리고 울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전사님이 17살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 반역, 가출.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밤늦게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부모는 눈물로 그러나 얘야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너를 사랑한단다. 끝까지 사랑으로 또 끝까지 기도로 이 아들을 품어주었대요. 결국 이 전사님은 방황을 그쳤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38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찾고 싶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죠. 왜 나를 버렸어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어떻게 되셨을까? 그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생모를 만나는 날 첫 이야기를 뭐로 꺼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엄마를 만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엄마 되게 이쁘네. 우리 엄마 이쁠 것 같았어.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생모 앞에 엄마,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난 너무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전 엄마를 용서했어요. 엄마 더 이상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인지라 전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말 용서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성령님 때문에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감당할 수 없었냐면 가정의 그 아름다움. 그런데 그 가정의 아름다움은 이처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아무리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잃고 추락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분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처럼 용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아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그 말씀을 지키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전상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올리시는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제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만 남겨진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지요.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를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죠.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지요. 이처럼 하나가 되려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삼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이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게서 박수받고 싶고 또 사람에게서 인정받고픈 갈망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에 정말 무슨 기관의 장, 무슨 수상 이력, 무슨 학력의 이력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불과합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보십시오. 인간의 영광은 하루살이 풀잎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도부흥성회 때 오신 조항치 목사님은 교회에서 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상급은 천국 가서 받으십시오 라고 늘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 조언을 받을 때마다 섭섭했습니다. 왜요? 그래도 목사님 좀 칭찬 좀, 조금 인정 좀 해주시지.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실까? 그러나 세월을 지나 보니까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모든 영광으로 삼지 않으면 그 빈 공백만큼 우리는 흔들리고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연초에 벌써 끼리끼리 이렇게 딸을 시킬래 정하고 빵 셔틀 시킬 사람들 상하고 또 어떻게든 소외되지 않으려고 카톡 켜놓고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응답하면서 왜 그렇게 되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따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그 중심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부한 채 사람에게서 영광 구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영광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더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공격을 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순간 더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원수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화목한대요. 내가 굳이 판단과 미움의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더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치 바보처럼 그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사흘간 기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린 참으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우리 섬김이들은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랑한 일 되게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자부심이 많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교가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해주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 세교의 마음에 큰 슬픔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떤 목표가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 열심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편을 너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억압할 때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혹은 정말로 내가 뭔가 공동체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어떤 끼리끼리 뭉쳐져 있는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감추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암 환우가 병원에 가서 암이 어디에 있다고 판정을 받은 그런 심경입니다만, 그러나 낙담되진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과 못하는 부분들,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끼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는 순간인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상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 한 가지와, 그러나 그것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은 또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랑방 교회 안에서 제가 정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우리 섬기는 섬김이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 같은 사랑, 그리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헌신적인 돌봄 때문에 제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기쁨으로 극복했다고. 전 너무 사랑방 교회가 좋다라는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랑방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서울홍성교회의 멤버로서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겠어요. 하나는 사랑방 안에서 나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분들과, 또 한 부류는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럼 왜 나는 상처를 받을까? 나는 외로워. 둘 중에 하나세요. 둘 중에 하나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교회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성도들. 주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 되게 하소서란 기도를 응답해 주고 가실까요? 저는 기대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로 자신의 아픔을 함께 토로하고 또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4월이 되면 정말로 많은 나무들이, 많은 꽃들이 정말 꽃을 피우지만, 그러나 이제 4월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줄기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사랑이 없어 고통하는 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꽃이 되어 한국 사회의 위로와 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여러분 가족 구원, 아직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안 나온 지체들, 또 자녀들이 아직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 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상처받아 안 나오는 지체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은 저들도 이름 불러가시면서 그들이 나 영광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시간 먼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고요. 아버지, 지나간 세월 우리 가족 구원을 흘린 눈물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하기 이전 예수님 먼저 눈물로 기도하셨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 희생하기 전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앞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들, 세상 죄와 우상에 매여있는 모든 포로된 낙심한 자들도 우리 주 앞으로 나오는 날이 기필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자꾸만 영광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우상 숭배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했던 것,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죄악을 회개합시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만큼 우리가 고통하죠. 그래서 이 시간, 지난 주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 다 내려놓고 화면 가득히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만족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전부라고,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열매를 맺겠노라고 함께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끝으로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에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께 바치며 정말 열매맺는 인생, 정말 하나된 아버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 결단하나이다. 성령이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말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가족 구원 때문에 낙심한 심령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지어다. 주님이 품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믿고 이 시간 소망 가운데에, 또 이 시간 사랑 가운데에 온전하게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이니이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저 종교적 삶만으로만 만족함을 추구했고, 가식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쓴 채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고 지체들을 정죄했던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디아가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빌립보 공동체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59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며 우리 교회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오픈하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 버리고 아버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지체들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기도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